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8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81장 요나처럼 순종 않고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요나처럼 순종 않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써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시는 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16장 3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35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희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의 형으로 등장하는 사마리아는 그 북이스라엘 왕 그 오므리 왕에 의해서 북왕국의 수도가 됐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의하면 디르사에서 통치하던 오므리가 은 2달란트로 가나안 사람 세멜에게서 그 사마리아 산 뒤에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고 이제 그 원소유주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사마리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완전히 그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가 그 통치했던 여러 곳으로 주민들을 보내버렸고 또 그 주민들을 사마리아로 와서 살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이나 그 페르시아처럼 여러 나라들을 다스렸는데 그 식민지를 삼았는데 그 식민지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내고 그 식민지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끌고 왔으니 혼혈아들이 여기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토록 무시했던 것이 너희들은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 사실은 정조를 안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아수르에 의해서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 그 혼혈족들이 계속 생겨난 것인데 어쨌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멸망했던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남유다도 결국 그랬지만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런 곳이었죠. 또 예루살렘의 동생으로 나오는 소돔은 이 사해 근처에 있는 그 성읍이었는데 도를 넘은 음란함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을 택하여서 거기서 살다가 막 그 주민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가 너와 상관하겠다. 이제 그 굉장한 그 음란함이 성행했던 곳이거든요. 그 음란함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이 예루살렘의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 음란함, 그 음란함은 가증한 일인데 그 가증한 일은 결국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아내로 택함을 받아 왕후의 지위까지 하나님이 다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입히고 먹이고 키워주었던 것처럼 이제 비유를 그렇게 했는데 그 모든 하나님이 정성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라면서 그 다른데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 되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남편으로 삼았어요. 심지어는 자녀들을 그 우상에게 바치는 그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데 먼저는 예루살렘과 어울리던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이 그동안 가까이 하던 자들 또 대적하는 자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예루살렘을 대적하게 될 거다. 지금 이렇게 심판을 내립니다.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알몸이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나라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다윗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대단했던 나라였습니까?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올 정도로 그 대단했던 나라였는데 이제 그 모든 화려했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그 알몸이 된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예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폭력적인 일들을 주변 나라들로부터 당하게 되고 이제 칼로 찔림을 받고 또 불로 그 집이 불태워질 겁니다. 예루살렘이 아주 황폐화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남은 것 없이 싹 다 소멸돼야 그제서야 그들의 우상 숭배가 그치게 될 거라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남아있지 않고 그 무엇도 다 불살라지고 쓸려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음행이 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제야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고 질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진정이 되어서 다시는 노하지 않겠다, 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43절 보면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버려졌을 때, 들판에 버려졌을 때 하나님이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씻기고 먹이고 키우고 돌봐주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보응하신 후에야 예루살렘은 그 모든 가증한 일, 우상 숭배를 다시는 행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 44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의 그 음란이 그 어머니에게로 소급되면서 속담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하니 딸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속담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딸의 부정적인 거울이 되면서 딸이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음란한 가난한 출신이기 때문에 그 딸 예루살렘 역시 음란했고 그의 형제들 역시 음란했다는 거죠. 그의 형제들은 서두에서 언급했던 사마리아와 소돔입니다. 사실 이 표현이,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라볼 때에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할게요. 이제 사실 북이스라엘이 진작에 멸망했던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볼 때에는 사마리아도 소돔도 멸망받아 마땅한 그러한 족속들로 보이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을 사마리아와 소돔과 하나로 묶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결코 사마리아나 소돔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돔이 행한 것은 예루살렘이 행한 것보다 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이 지은 죄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들보다 더 가증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적하는 거죠. 사마리아와 소돔보다 더 가증한 일을 저질렀다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크게 들려옵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우리가 죄 있다고 말하는, 우리가 비난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아니다, 네 죄가 더 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주님의 빛에 비추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진정 비난하고 책망할 자격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저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야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똑같다, 아니 너희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 겸손히 엎드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죄악의 길을 걷지 않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자부하면서 사마리아와 소돔의 멸망은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나 소돔의 죄가 너희의 죄보다, 예루살렘의 죄보다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손가락을 들어서 남을 향해 비난하고 지적하고
잘못했다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내 안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나를 바라보실 때에 너도 똑같다, 아니 오히려 네가 더 심하다라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인지, 죄인인지를 고백하며 우리의 그 부정했던 입술, 그 모든 것, 삶, 그릇된 삶 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